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읽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5장을 찾으셔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으셨습니다. 원래 성경, 처음 기록될 때의 성경은 이렇게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는 스크롤이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묶음이라고 할까요? 전체로 읽어야 하는 것이 처음 기록되어 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 1장부터 6장까지 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앉아서 시작하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읽을 경우에 원래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을 경우에 장점은 내용의 흐름이 중간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전체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주일 본문이 4장이었고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 분이 계시는지 여쭤보면 우리 서로 난처해질 수가 있겠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말씀도 가까이 하고 예배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5장이 이어지는데 5장 말씀에서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나오는 내용들은 특히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 나이가 젊으신 분,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전서 4장 마지막까지 쓰고 한 주 쉬었다가 5장부터 쓰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 쉬고 이 말씀을 읽지만 처음에는 그냥 순서대로 쭉 그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흐름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지난주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번 주 말씀 모든 성도들을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대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메시지,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핀다 하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또 경건한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생각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때 생각하는 의미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그 말씀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보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서 경건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셀 모임 혹은 가족들 간의 대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지금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 별로 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의 연장선상에서 성도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반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그들을 어떤 말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종착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경건의 범위를 나 개인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핵심이 되는 개념 하나를 꼭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 존경이었습니다. 존경.
우리 헬라어 단어, 좀 쉬운 단어가 있어서 우리 한번 배워보면 좋겠는데요. 짧은 단어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티마오, 시작. 티마오.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존대하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이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특히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무척 큰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이름 안에 이 티마오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디모데라는 말, 그 이름이 우리말로는 이제 디모데지만 영어로는 티모시이고 헬라어 원어로는 티모데오스입니다. 티모데오스. 그 말은 티마오, 존경하다라고 하는 말과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티모데오스라고 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참 이름이 좋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티모티, 영어로 티모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청년 중에 혹시 이름이 팀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녀들 중에 팀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티모티라는 이름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이름 가지고 계십니다. 티모티, 하나님을 존경하는 분이시군요. 근데 바울이 그 존경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너의 이름은 티모티,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인데 너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존경의 마음이 확장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 대상으로 바울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무엇보다 먼저 존경하라 가르칩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1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2절은 또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 한글 번역이 조금 너무 노골적이어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늙은 여자. 나이 드는 것도 서운한데 표현까지 이렇게 늙은이라고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원어는 이 표현이 아주 고상한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1절 늙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프레스피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역시 2절에도 늙은 여자 할 때 그 어미만 여성형으로 바꿔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영어로 표현할 때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부르잖아요. 장로라는 뜻이 프레스피테로스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지금 이 늙은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러한 분들, 존경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하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자,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하는, 섬겨야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은 아버지처럼 대하고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들에게 먼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나이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에서 잘 사역을 할 것인가, 혹시 나이 때문에 위축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중에 바울이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바울로부터 이런 충고를 받았을 때 디모데가 물론 디모데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에베소 교인들 다 불러놓고 그 구절을 딱 읽어주면서 여러분 들으셨죠? 저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젊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괜히 이렇게 좀 이상해지네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이야기예요. 디모데가 저 엑싯 사인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반항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대로 꼬박꼬박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다스리는 권위, 이것을 무기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만의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오랜 시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젊은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그때 르호보암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때 밀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솔로몬의 허리보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굵은 줄 아십시오. 내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스콜피온, 전갈로 만들어진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테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대로 꼬박꼬박 순종하십시오. 힘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로 밀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젊다. 너의 젊음이, 연소함이 사람들의 무시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라. 그 말은 특별히 더 경건함을 훈련하고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실력을 갖추고 그래서 너의 권위를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관리를 잘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네가 말씀을 맡은 자라고 네가 교회를 이끄는 자라고 해서 억지로 막무가내로 아무 사람이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밀어붙이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라. 특히 너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대할 때 함부로 훈계하지 말고 함부로 꾸짖지 말고 그분들을 파라칼레오 해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중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풀어보면 미리 선자에 살생자입니다. 선생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고 기술이 많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특별히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선생은 미리 살았던 사람, 그 인생의 걸음을 미리 앞서서 걸었던 사람,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선생입니다.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에 대한 존경심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단어가 선생이죠. 자, 선생을 존경해라, 웃어른을 존경해라. 여러분 이것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공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자가 태어나고 유교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유교 문화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특히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이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누구를 보고 일어나라고요? 센 머리가 하얗게 새 있는 그러한 어른들 앞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제 머리가 평소보다 더 하얀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계속 이번 주 한 주 내내 염색하자고 계속 졸라댔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설교 해야 되거든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염색을 하려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른에 대한 존경, 인생의 선배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권위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누구든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우면 다 싫다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시대가 너무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속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빨리 따라갈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어디 가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 예전 이야기를 하면,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꼰대가 또 한 명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하고 어떤 전도사님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말이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쿡쿡 찌르더라고요. 얘기하지 말라고. 물론 어른들도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지 않고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냥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그러한 열심을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권위를 무시하고 선생된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른의 지혜와 어른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아까 제가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죠. 여러분보다 먼저 인생을 경험하셨던, 믿음을 경험하셨던 그 선생,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의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산부 예배는 또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 어른들 존경하라고 가르치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존경의 마음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단어를 읽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좀 당시의 배경 설명을 좀 덧붙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상황이랑 너무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기이지만 그래서 여성 혼자의 몸으로도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200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남성 중심, 특별히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다. 그 상황을 겪는 여인의 입장은 그 사회에서 가장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앞으로 먹고 살기가 막막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과부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부분이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빈약한 사람들이 홀로 되신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특히 그들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과부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도와드려야 할 명단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과부는 명단에 올리고 어떤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하는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실천하자. 우리 교회 안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 명단을 딱 정해서 그런 분들만 과부의 명단으로 정하고 지금 그런 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했던 그러한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 사역을 교회가 무척 열심히 감당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데 교회에서 돕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라. 제일 먼저 참 과부들만 그 명단에 올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참 과부라고 하는 것도 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과부, 그 사람들을 참 과부, widow, that is widow,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진짜 과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교회가 서포트하는 명단에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명단에서 일단 제외되어야 할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 홀로 됐지만 젊은 여성들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혼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또 한 가지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돕는 그 명단에서는 넣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지다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제공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정에서 먼저 어려운 형편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그런 의무를 무척 강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그 원리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부모를 돕는 우선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와 손자에게 있다. 자녀와 손자가 먼저 부모님을 도와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영어 성경들을 좀 참고해 봤는데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바이블이 이 부분을 무척 리얼하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They should pay back with gratitude some of what they have received.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pay back 하는 것을 훈련하게 해라. 부모에게 받은 도움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pay back 하는 것이 경건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노회에서 함께 만났던 목사님 중에요, 아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본인은 결혼식 주례, 젊은 사람들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이 내용을 강조한다고 후배 목사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주례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수입의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드리십시오. 분위기가 싸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멘도 나오지만 마음의 부담도 있으시죠.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들을 때 아이고 어르신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하면 누가 그 주례사를 청년들이 기쁘게 들을까 그런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 주례를 이분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제 노후는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사실 저도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본인의 처지 또 부모님의 어떠한 경제적인 시큐리티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드려야 하는가, 이건 다 각 사람이 지혜롭게 적용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부모의 헌신과 도움으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서포트하고 부모님을 돕는 것, 이것은 그냥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4절 뒷부분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는 어떠한 물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고르반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들께 드려서 서포트를 해야 될 그럴 돈을 아마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바쳤습니다, 고르반했습니다 하고 익스큐즈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쳤느냐,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정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배하다가 다른 종교로 갈아타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얼마나 참 무거운, 얼마나 중대한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가족들을 돕지 않고, 각 가정마다 도와야 할 대상이 다 다르겠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각 사람의 상황에 다 막 다르겠지만, 청년의 경우가 다를 것이고 중년의 경우가 다를 것이고 노년의 경우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들의 도움을 외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안에서 누군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의무를 가장 먼저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앞장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가족이 그 일에 먼저 앞장서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더 헌신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가장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 의무를,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늘상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 기독교 신앙, 믿음,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 또 제가 아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참 헌신적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에, 또 형제들을 서포트하는 일에,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 앞길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에 참 본인이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얼마나 마음 깊이 그분들을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섬김의 사역,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지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사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을 돌보라, 연약한 자들을 섬겨라, 다른 데서도 다 이야기하는, 특별히 서당의 훈장님들이 무엇보다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과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이 다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다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원천,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기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삶 전체를 물과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나중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가 리턴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그 여유로움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고 성령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인간의 그 죄인으로서의 본성, 죄의 DNA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본 디폴트 세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언제나 중심입니다. 내가 언제나 중심.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고 주는 것은 아깝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고, 사람들을 존경하기 어려운 이유, 사람들을 섬기기 어려운 이유,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네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복음이 무엇인지, 네가 복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서밖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섬김과 존경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